오늘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제 성령 시대라 그래요. 성령 시대.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 그러면 뭐 하나님 예수님은 안 계시냐? 아니요. 다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가 인간의 머리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없는 게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신앙인이 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신앙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혹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아야 된다고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어찌 다 똑같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은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서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조화를 이루며 교회의 능력이 증가됩니다. 조화는 팀워크를 이룹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여럿이 하면 이룰 수가 있습니다. 팀워크를 이루며 능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그 조화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서로 합력하며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넓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겸손과 이해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조화와 팀워크를 통해 성장하도록 교회의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더 확실히 알아집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뜻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는 고통의 보자기에 싸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성도의 고난은 해가 아니고 유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복 이것을 싸고 있는 고통,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선물 세트 여러분 선물 세트 이렇게 있는데 화장품 선물 세트가 있는데 밀크 로션 스킨 로션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두 개 들고 가서 이게 화장품 선물 세트입니다. 이렇게 주는 게 나아요? 이렇게 예쁘게 포장돼가지고 해서 주는 게 나아요? 말 하나 말하죠. 말 하나 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세트. 근데 여러분들 선물 세트 받아가지고
껍데기 같은 것도 다 써요? 아니죠. 결국은 알맹이만 꺼내서 쓰고 껍데기는 다 재활용으로 버리게 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재활용품 그 수입을 중단을 시켜가지고 재활용품 쓰레기 뭐 대란, 뭐 플라스틱 대란 이런 게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국가의 정책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 잘된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 그러면 당연히 줄여야죠. 음식물 쓰레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먹을 만큼만 아니 식당에서는 손님이 뭐 1인분 시켰는데 몇 그램 드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된장찌개 1인분 시켰는데 혹시 조금만 드실 거예요? 많이 드실 거예요? 거기 양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진 양으로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많이 못 먹는 사람은 남기기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자기 양 알잖아요. 자식들의 양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딱 맞춰가지고 하면 남길 게 없어요. 남길 게 없어. 개그맨들 보면 그 뚱뚱한 사람들 많잖아요. 유민상이 또 이옥주인가? 면목동 사는 뚱땡이 뭐 또 이수지 뭐 이렇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음식 남기는 것을 모른다 그래.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문세윤이도 그렇고 음식 남기는 게 뭐야? 왜 남겨? 왜 남겨? 없어서 못 먹는데. 그리고 비닐도 이게 참 지금 문제가 많죠. 비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면 안 써야 돼. 일회용품도 자제를 해야 돼요. 시장에 갈 때 시장 바구니 다니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비닐 담아준 거 가지고 와서 결국은 또 비닐 또 쓰레기로 또 분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선물을 받았을 때 안에 있는 내용물은 좋은데 껍데기는 다 이렇게 분리수거하느라고 고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마찬가지. 포장이 되어 있어요. 뭘로? 고통과 고난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면 뭣도 못 받아요. 선물을 못 받아.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못 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따리 필요 없어요. 포장 안 해도 돼요. 그냥 주세요. 알맹이만 그냥 주세요. 대부분 다 이러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이고 너무 욕심적이죠.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원하시면 고통과 고난의 보자기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죠. 함께 받아야 돼요. 그런 각오를 가져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뿅 해가지고 앉아 계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수치와 모욕과 굴욕을 당하셨어요.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광에 부활하시고 영광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고난과 고통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막 복만 받겠다. 아니 이러지 마시고 제발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축복 대성에는 있는데 고난 대성에는 내가 못 봤어. 내가 안 할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만 주시지 마시고 보자기 고통과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십시오. 원래 그렇게 싸서 주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렇죠. 제발 그거를 받으시기 바라요. 받으시기 바라요. 가수 노사연제 노사연. 사연이 없다 이런 뜻이지. 노사연. 그 많은 노래 중에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런 만남 불렀는데 그녀는 이유 없이 그저 세상을 향해 만남을 불렀지만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만남을 불렀는지 알게 됐어요. 그전은 몰랐는데 거기에는 노사연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져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리고 그 만남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라.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난 그 기쁨을 다 가서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과부가 예수님을 만났죠. 남편이 5이나 있다고 한 여자였잖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 가서 외쳤어요. 와봐라. 예수님 오셨다.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전했잖아요. 노사연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난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노사연은 거침없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인생이 즐거워졌어요. 내면에서 번져나오는 기쁨이 진심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노사연에게 2005년은 믿음을 키워가는 시기였어요. 권사였던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살아났지만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해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됐어요. 시련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노사연이 고백합니다. 어머니와 가정을 위해 새벽에 엎드려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와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왔어요.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럼 없이 드러내 그들에게 희망을 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 같아요. 만남이라는 히트곡도 예비하신 것이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좋아해 주십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웃습니다. 그 비결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래요. 주위로부터 예뻐진다고 칭찬을 들으면 성형수술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성형? 성형수술 받았다네요. 성형수술.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전혀 없는 성형법이라며 서서 추천을 잊지 않고 또한 한 달에 한 번꼴로 교회 무대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퍼포먼스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노사연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첫째, 성령을 받으라는 권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신통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이 뭐냐? 모른다는 거죠.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의 믿음이 다릅니다. 바울은 영적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울이었는데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전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떠나는 길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됐습니다. 반대로 에베소 사람들은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직 신앙의 초보자입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을 소개받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입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것이 부각될 때 문제가 드러납니다. 문제가 드러나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부부간에 서로 얘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면 알겠지만 남녀 간에도 연애하고 막 이럴 때도 아니 솔직히 얘기를 하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갈 문제인데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상대방이 왜 저렇게 삐졌지? 이러면서 이상하게 추측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막 꼬이려고 그러게. 저도 가끔 그거를 이렇게 잠깐 보다 보면 영화니까 그렇지. 드라마. 아니 얘기를 해 얘기를. 그냥 얘기하면 간단히 해결될 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걸 꼭 드라마나 영화에서 꼭 반대로 엉뚱하게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을 갖다가 아주 재밌게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비밀 꼬아서 너무 꼬았어. 자, 바로 에베소 교인들처럼 여러분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으면요 얘기를 해야 돼. 첫째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너무 멀어서 안 보여서 좀 힘들다.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성질 더럽고 말해봤자 그냥 애기 이러니까 그러면 저 다른 성도들한테 얘기해요. 사모님한테 얘기하든 뭐 다른 성도들하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찾아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아프고 저건 저렇게 때문에 아픕니다 해서 그래서 치료법을 찾고 약을 처방을 해야지. 응? 아프다고만 하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왜 아픈지 모르면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처방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데 뭐 성령을 받았냐고 해봐야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무시하게 될 수 있겠지만 또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파격적이라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모르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거 혹시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뭐야 재훈이가 지웅이 불렀냐? 재훈이 먼저 나가고 또 지웅이 나가고 뭐 찬양대원들도 뭐 연습하나? 자, 그러나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에베소 교인들,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바울이 이제 서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합니다. 교인들에게 성령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 얘기하는 사람, 저 이단이다. 그게 아니고, 자, 바울이 성령을 쫙 소개를 해요. 일단 얘기를 들어봐요. 들어보면,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얘기 안 해도 돼. 다 알아. 아니,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상대방의 얘기를 좀 들어본 다음에 다 듣고,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건 맞았구나, 틀렸구나, 이렇게 들어보기도 전에 너 얘기 들어나면 뻔해. 부부간에도 그러고 자식간에도 그래요. 너 얘기 들어보나 마나. 아까 뭐 영상에도 봤지만 뭐 이놈 집구석이 어쩌고 뭐 너는 맨날 왜 저래 뭐 옆집 뭐 누구는 어쩌고 막 비교해가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제대로 대화를 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을 소개를 하고 이어서 이 좋은 성령 받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합니다. 권면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뭐 여러 군데서 무슨 세미나를 하고 뭘 하고 막 해요. 또 이런 막 전도법이 어떻고 막 해요. 그러면 다 들어보고 이거 참 좋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받아서 그런 전도법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예배 시간 전에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까꿍 이런 것도 어디 가서 해봤더니 좋다.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기 전에 인상 너무 엄숙해가지고 목에 힘주고 이러고 응? 이따가 예배 드리면 목 디스크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마음 쫙 풀어놓고 우리 마음을 드린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마음을 응?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인사도 이렇게 재밌게 하는 거죠.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까꿍 나 이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실습생들한테도 한번 시켜봤더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침에 조회할 때 실습생들하고도 같이 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좋아. 여러분들도 배워가지고 하세요. 어디 가서 회의를 하거나 뭐 모임을 하거나 끝날 때 자 이상으로 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 이렇게 억지로 웃는 거는 억지로 웃어도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서 특히 뭐라고 박수 치면서 이건 내가 주민센터 가가지고 어르신들 모시고 그 웃음 강사가 와서 하는 거 특히 독거노인 어르신들 어려운 어르신들 모시고 할 때 배운 거예요. 좋다. 1동 가서 배웠는데 2동 가서 써먹었어요. 회의 끝나고 이거 하자고. 좋아. 다른 데 가서도 해먹었어. 써먹었어요. 좋아요. 분위기가요 확 달라집니다. 시작할 때도 우리가 인사를 통해서 분위기 바꾸고 마무리도 이렇게 좋은.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스트레칭 하잖아요. 근데요 까먹는 게 있어요. 운동 끝나고는 스트레칭을 잘 안 해. 근데 운동 끝나고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 했잖아요. 운동 끝난 다음에는 우리 밥 먹고 후식 먹듯이 후 운동을 해요. 전후 운동을 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막 근육이 경직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풀어줘야 돼요. 그거 꼭 싸매고 있으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오히려 악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소개받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건면받았고 재영아 건면받았고 지민아 재영이 딱 부르면 지민. 아니 지웅이하고 재훈이는 왜 이렇게 안 와? 무슨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자, 성령을 소개받고 성령 받기를 권면받고 에베소 교인들이 거기에 화답을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승낙을 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교회들 사이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 특히 성령의 문제가 그랬어요. 성령 운동을 고정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성령을 수용하지만 성령 운동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양쪽 모두 성령을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닌 밥 먹고 도구로 사용됐는데 이것이 바로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어느 교회는 막 옛날에 요즘에는 뭐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서 손뼉 치면 옛날에는 안 된다 막 이 교단별로 좀 잘 달랐어요. 보수 쪽에서는 왜 거룩하고 엄숙하게 예배드려야지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은 다 하잖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는 것이 그 교회에서만 시작한 게 아니고 언제부터? 구약시대부터. 구약시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가서 막 춤을 추면서 환영을 하는데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몰랐어요. 응?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몰랐어요. 그거를 갖다가 비웃었던 사울의 딸 미갈. 처음에는 다윗의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아기를 갖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반대로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그걸 고정시켜서 꼭 이것만 옳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감아주는데 그 감동 주고 감아주는 대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정시키지도 말고 제한시키지도 말고. 그럼 이 성령을 받으려고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믿어야죠.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아직 성령을 모른다고 대답을 했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진단합니다. 환자를 의사가 진찰하듯이 진찰을 해요. 그들의 영적 믿음이 어느 수준에 왔는지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받았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 물 세례만 알고 있죠. 세례 요한 이후에 되어진 일은 잘 모른다, 몰라. 문제는 그들이 세례 요한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응? 육신적으로 따지면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그런 역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한 존재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어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지금 잘 몰라요. 예수님의 앞길을 인도하는,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해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수준을 지금 한 단계씩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쫙 아주 자세히 열거를 해드린 겁니다. 요한이 회개세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몰랐던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게 이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또 오셨다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 성령을 보내신다. 이 순서예요, 순서. 이 순서를 그대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가르친 거죠.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아니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고 나는 성령님만 믿을래.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역사는 구약시대의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한다면,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스의 성자인 프란시스가 길에서 나환자를 만났어요. 그를 잡고 기도해주고 싶은 충동이 있었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전염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그냥 지나쳤어요. 이게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들 갑자기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겼어.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안 했어.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님이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나한 자를 지나친 것이 잘못입니까? 주님이 왜 그냥 지나갔느냐? 더러워서 그랬습니다. 더러워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너는 나한 자보다 낫냐? 나은 자보다 더 깨끗하냐? 주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는 나한 자보다 더 더럽혀진 죄인이었다. 그런데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순간 자신을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걸음을 돌이켜 나한 자의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프란시스의 사랑의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베르나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프란시스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프란시스는 평생 자신이 사랑할 주님을 만났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평생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이제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들이 가진 지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진 믿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열린 분위기를 가진 교회가 성장합니다. 열렸다는 것은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열린 의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열렸다는 것을 새로운 문화나 사조를 신속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문화적인 다양성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열린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티셔츠 걸치고 그냥 설교도 하고 이런 열린 예배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활짝 열어놓고 개방해놓고 그냥 예배 순서 이런 것도 그냥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냥 형식도 안 갖추고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린 사람에게 오셔서 그를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사가 임해요. 바울이 교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영적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냉랭하던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한 단계가 아닌 여러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받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성령을 소개받으니 급작스럽게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놓으니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라 7절에 보니까 12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사람인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 성령을 경험한 교인들이 12명이었어요. 성령께서 에베소 지역에 12제자를 불러 바울에게 붙여놓으셨어요. 한 사람의 영적 경험도 세계를 흔들고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는데 무려 12사람이, 이것이 엄청난 일입니다. 에베소 지역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앞으로 바울의 선교를 돕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사역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작별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에베소 교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였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도 만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 어떤 보자기에? 고통과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기쁨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